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9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8절 우리 9절, 10절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같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충정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께서 임하시면 저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선교의 역사를 기록했던 이 사도행전의 기록의 역사, 우리가 본받고 싶은 교회인 것은 틀림없는 일이지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가슴 벅찬 마음으로 1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2차 전도 여행도 하고 있으며 이제는 지금 3차 전도 여행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를 한번 들렀다가 왔지요. 그래서 거기에 브리스라가 아굴라를 거기다가 두고 내가 주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살펴봤는데 오늘은 8절과 9절, 10절 중심으로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했던 것 가운데 아니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목회한 지역 에베소 3년 딴 데는 교회를 세우고 딴 데는 물려주고 바로 떠났는데 이곳은 자기가 1년, 2년,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견고하게 성도를 세웠던 마음이 애착이 갔던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에베소 지역도 그 지역에서 큰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데 막 2만 5천 석의 원형 경기장이 있을 정도의 이런 도시 있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19장 말고 한 장만 딱 넘겨보면 20장 31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로 했다고요. 눈물로 사역을 했다고 3년 동안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목회, 후회 없는 사역, 모든 각 사람들을 섬기면서 또 훈계하고 권면하고 세우고 눈물로 그들을 섬겼던 사도 바울의 사역, 그 에베소 사역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니까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곳엔 또 회당이 있겠지요. 10명 이상만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을 짓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회당은 어떤 곳인가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신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구약을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다. 이 복음 메시지를 정확하게 선포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서 이 8절, 9절, 10절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자, 사도 바울은 도대체 그곳에 가서 무엇을 전했을까? 정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아니, 성경에서 정말 주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주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설교하며 무엇을 가르쳤을까?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자, 무엇을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한 학기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만 이 과목이 있어요. 또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생들은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주제를 뭘로 잡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삼고 있어요. 이 전체 온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자. 여러분,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셔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데 우리의 심령 안에 그런 역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신방 가면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의의 통치, 또 희락과 기쁨과 이런 평강이 충만한 복된 가정,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가정, 사람이 주인 되어지고 사람이 왕이 되지 않고 사람이 군림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에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더도 다스리시고 남편도 다스리시고 아내도 다스리시고 자녀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사업다 기업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의 나라가 경험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첫 번째 메시지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승천하기 전까지 며칠 동안 계셨지요?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기 직전에 그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을 벌써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에서, 특별히 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삼고 제목을 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비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의 비전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땅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어서 정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가는 곳곳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그렇게 원하시는 사도 바울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사실들을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이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이 장로교의 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내 모든 인생 가운데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지배하시도록 말이죠. 그래야 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이 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이 예수님의 꿈이,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될 수만 있다면 난 여러분의 직장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꿈 넘어 꿈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속에 이게 물어 넣으시고 세우신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겸손하게 일하고, 그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고 선교의 장소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의 아주 중요한 사역을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했어요. 3년 동안이라 말이죠. 특별히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론하며 권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꼭 진리를 선포하면 부류는 두 분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열매를 맺고 부흥하는 부류가 있는가 반면에,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난 여러분이 이 9절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순서를 봐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순종할 수가 없지요.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 있으니 결과가 뭐예요? 비방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뭐라고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딱딱하니까 강팍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충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강팍한 사람이,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씨가 딱 떨어졌는데 딱딱한 마른 땅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듯이 정말 축복의 인생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들리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잘 들립니까?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막 찬바람이 쌩쌩 부는 예배 말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설교를 뭐 잘하니 못하니 뭐 그런 건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못 받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 그 말씀에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불평과 불만과 비방으로 이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은혜를 못 받으니 뭐 얼굴에 기쁨이 있겠나? 네? 옆 사람 얼굴 좀 봐봐. 은혜를 받고 있나? 딱 얼굴 보면 다 알아. 네?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굳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아유, 이 수요예배 정도 나올 정도면 뭐 다 뭐 굳은 사람이 나오지도 않지요. 근데 가끔 굳어 있는 사람도 끝까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가끔. 아무튼 이게 굳어 있는 사람이 좀 없고, 좀 마음만 열고 말씀이 떨어지면 막 백배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나온 이 보람이 있잖아. 이 지금 예배 드리러 왔잖아. 우리가 말씀 들으러 왔잖아. 찬송하러 왔으면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될 거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폭발력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비극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비극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귀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안 들려. 이게 다 꽂혀야 되는데 말이지. 이게 내 말씀이구나. 이 교훈을 받고
정말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어지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되어지고 좀 그래야 이 변화의 역사도 좀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모아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주께서 알려주시고 이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굳어있는 백성들이 꼭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그래서 말씀을 받는데 막 감각 없이 받는 사람들, 무감각적으로 전혀 막 은혜와 감동을 찾지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눈을 딱 뜨고 귀를 열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내 말씀으로 딱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겠지요. 뭐 말씀을 들어야지 뭐 순종을 하지요. 또 들어도 이 말씀을 은혜를 못 받으니 순종하지 않지요. 뿐만 아니라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게 되어져요. 비판하고 틀렸다고 말을 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이 최고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이 자기의 기준이 다 있어. 자기의 이 고집이 다 있어 아주.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잣대로 모든 것을 다 재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비방하고 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싸우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다. 이 열심히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비방을 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따로 세워요. 따로 제자들을 세워요. 물론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12제자도 아니고 또 열심히 낸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비방하는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나온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면 이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12제자도 있고 뭐 70명의 제자도 있고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가운데는 폭넓게 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따로 세워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는 거예요. 와, 한번 따라해봐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강론하는. 보통 이제 그 주석에 보니까 11시부터 4시까지. 보통 아침에는 이제 텐트를 이제 장막을 만들어야 되고 기워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고 11시부터 4시까지는 이제 이 강론하는 거예요. 날마다 강론하는 거예요. 12 하나 둘 셋 넷 하루에 5시간씩. 우린 지금 이제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한 30분 설교하려나? 좀 더 넘겠네. 어떡하나? 하여튼 뭐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 날마다 물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뭐 날마다 말씀을 듣지요.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가 길잖아요. 설교가 보통 한 20분, 25분씩 되잖아요. 설교만. 그래도 듣다 보면 짧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6시 10분까지 했는데 어떤 분이 아니 왜 이렇게 짧게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유 주여 저게 진심인지 진심은 분명히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5시간 동안 만약에 말씀을 강론하면 여기서 있을 사람은 모두 다 있을 것 같겠죠? 뭐 하여튼 그치요. 우리는 뭐 30분 한 다음에 뭐 이게 막 틀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치요? 늘 눈이 동그랗고 다 앞을 보고 막 아멘도 잘하시고 그치요? 아유 참 귀하세요 아주. 하여튼 주께서 충정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그럼요. 이런 분들을 안 쓰시면 도대체 어떤 분들을 쓰시겠어 주님이? 찔려요? 자, 그들을 따로 세워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복음을 뿌렸어요. 이렇게 2차 전도 여행도 복음을 다 뿌렸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도전하고. 근데 3차 전도 여행은 복음을 뿌린 게 아니라 한 교회를 거점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또 성경 공부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또 참여하고
이 목사는 이런 그 가르치는 사역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역들이 너무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재미없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이거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주일날 1대1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 1대 하시는 분들 재밌지요? 동의를 이렇게 안 해주고 억지로 하려고 하고, 아우 지요. 그러면 안 돼. 막 같이 참여하고 막 무슨 모임도 마찬가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되어질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말씀을 배우시고 그래야 나중에 이제 10절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그게 삶이니까, 그게 사역이니까, 성도를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니까 그들을 말씀으로 날마다 가르치고 양육하고 강론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아니 그래야 사람들의 의식 속에 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판단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생활 속에서 또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의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 중심의 가치로 변화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목사에게 최대의 비극은 뭐냐면, 말씀이 능력인데, 말씀이 은혜이고 이것이 생명인데, 이 말씀이 축복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말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강단에 선포되는데 누가 도대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야? 누가 변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세워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 근데 말씀대로 안 살고 다 그냥 이 엉뚱한 얘기를 자꾸 그냥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교회가 꼭 분란이 생기고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목장에 모이면 이 들은 말씀을 갖고 나누세요.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또 거기서 나눴던 이야기 딴 데 가서 떠벌리지 말고, 좀 제발 좀 부탁해요. 자, 이렇게 날마다 그들은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정말 사람은 변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으로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기뻐하실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함께 말씀을 조금씩 강해하고, 제가 무슨 제목 설교 하든가요? 첫째, 그런 거 아니야. 1절, 2절, 3절 말씀을 날마다 이게 강해를 하면, 이 말씀 가운데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어지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사모하셔야지. 너무 이게 간증 좋아하지 말고, 말씀에서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주일날 이제 7일날 우리가 사역 봉사 이제 신청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사역 신청서를 할 때, 나는 어떤 것을 할 때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까?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려운 건 딴 사람 하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할 거고, 어차피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으면,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정도 나오신 분들이 정말 어려운 거를, 어려운 거는 없어. 사실 아무것도 없어. 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쉬운 거 골라 하지 말고 어려운 거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면 반석 위에 세운 성도가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스려야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막 바람이 불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지. 이게 그냥 이 모래 위에 지은 성도가 되거나 모래 위에 지은 이 교회가 되어지면 휘청하면 그냥 휙 넘어져,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그러면 그냥 울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러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든든히 서가면, 여러분, 그게 고난이 와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자,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하냐면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2년 동안, 그러니까 총 에베소 사역은 3년인데 3개월은 회당에서 2년 동안은 두란노에서 계속 가르치는 말씀.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미미해 보이지만, 말씀 사역이 이게 그냥 미미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이 소아시아를 말하겠지요. 여러분 소아시아 기억납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또 두아디라, 뭐 버가모, 뭐 있잖아요.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는 이게 다 그 7 소아시아 교회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사역이 시작됐는데 이 2년 동안 배웠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점점 퍼져가기 시작하니까 이 영향력들이 이 인근 지역에 퍼져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건 쉬운데 바르게 믿고 잘 믿는 거는 쉽지 않다고. 그런데 진짜 제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짜 제자가 세워지니까 이게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정교회가 말씀으로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그 은혜가 있고 결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 영향력들이 원주에 퍼져가고 이 한국 땅에 퍼져가고, 여러분 아까 박수자 집사님이 뭐 10배라는데 이제 800명이 새 가족이 오면 이거 CTS에서 촬영하지 않게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800명이 새 가족이 오냐 1년에 도대체. 이게 이제 퍼져가는 거라서 이게 강원도 땅이 막 소문나는 거야. 이게 원조 충정교회 예배가 살아있단다. 이게 막 이 유대인이나 또 이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남은 흔적이 있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뿌리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야, 저분을 보니 정말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있다. 그래서 이게 흘러가는 영향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막 넘쳐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있구나.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고 하면서 온 땅에 막 퍼져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일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 이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누고 함께 증거하면서 이 충정교회를 기점으로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와 친척과 우리의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저들도 나 그 말씀 배울래 사모하고 다시 다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사역이 바로 에베소 사역에 출발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단 말이죠. 이 에베소 사역의 이 놀라운 폭발적인 열매와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충정교회의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